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이죠. 중등부 수련회 제가 2박 3일간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한 편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본 동영상은 얼마 전에 개봉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사실 홍보 영상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요, 이관희 또 오은주 집사님들 가정이에요. 이분들이 2017년 12월에 방영된 이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엄마의 자리라는 그 다큐멘터리 편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암이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암이지만 사실 그 대상자들은 암에 걸린, 실제로 질병에 걸린 그런 엄마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10년의 긴 연애 생활을 마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3년 만에 딸이 태어납니다. 두 부부의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2주간의 이제 산후조리원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 이 오은주 집사님 엄마죠. 이 엄마의 자리의 주인공, 이분이 남편의 이 대장암 사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 사기 대장암 말기죠. 그것도 힘든데 그 항암 치료 중에 남편의 항암 치료 중에 이 남편의 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 젊은 아들이 30대 아들이 잘 나가던 아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너무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항암 치료가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 거의 완치됐다라는 판정을 듣는 그 순간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 오은주 집사님도 통증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본인도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참 거짓말 같은 상황이죠. 이게 현실로 닥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제가 틀었냐, 마지막에 잠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오은주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록해 보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6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본인이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오은주 집사님이, 아내분이. 그런데 얼마 후에 치료가 다 된 줄 알았던 남편의 암이 재발합니다. 이제는 현대의학도 포기한 상황, 이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남편을 두고 그 상황에서 오은주 집사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3번이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죠.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사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3명 중에 한 명,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3절에 의하면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요,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명석하고 뛰어난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한 명의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출신 고관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탑2가 되는 거예요.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정치인들이 검증한다고 해서 이제 청문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아주 작은 흠이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근데 현실에는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 성경에는 존재하는 거죠.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든 흠을 찾았는데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고, 실제로도 다니엘은 충성돼서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이 바벨론 출신 고관들이 계략을 꾸미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인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흠이나 어떤 잘못된 걸로 근거를 찾으면 안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율법에서 찾아야 된다. 흠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올가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출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금령 하나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7절에 의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만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장면이 발견이 되면, 여기 구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특별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한 이 금령을 제정하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다니엘 맞춤령이에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한 금령이죠.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다 꾸며주고 있는 건데요. 뭡니까? 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윗방에 올라가는 사람. 여기서 윗방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옥상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심지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금령을 제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금령을 제정했다라는 거죠. 평소에 늘 그 사람은
옥상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모두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요, 기도를 통해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평소 하던 모습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리고 모두가 보는 기도를 하면서 또 정해진 시간, 하루에 늘 3번 기도했다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3명 중에 1명이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처리할 일이 많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서 심지어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했다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요, 항상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 10대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원래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출신이지만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음해와 또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출신, 포로 출신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뭘 해야지 몰라 혼자 그냥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든지,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기도해야죠. 개인적으로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또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세상의 시간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다니엘처럼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나의 감정과 상황이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또 제가 맨 앞에 소개한 오은주 집사님처럼 어떻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그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도장,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건요, 기도하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목숨이 위협받는, 심지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중요했고요. 그것이 곧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또 어떻게 고난 가운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를 보면요, 1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기도할 때 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릎을 꿇는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을 섬기는 총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결단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항상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 자신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마음, 또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이관희 오은주 집사님 가정,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사기 그리고 말기 재발해서 이제 대장암 이 암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 말기 암 환자는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보통 이 마약의 일종입니다. 이 모르핀 진통제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모르핀 주사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관희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이 모르핀 주사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
모두가 다 맞는 그 모르핀 주사를 왜 거부했을까? 그 이유는 이 모르핀 주사를 맞으면요, 약간 마약 성분이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설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르핀 주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이관희 집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그 극심한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다니엘처럼 정말 그 고통, 절망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관희 집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많이 써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땡땡. 함께 차차차. 드림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우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요. 비록 지난 2018년 9월 16일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고난 가운데 삶으로 남긴 신앙의 흔적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인생을 영화로 제작한 이호경 PD 그리고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함께 공동 집필을 한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책의 첫 장에 이 이관희 집사님, 고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이관희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제작한 이호경 PD 그리고 또 촬영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 중에. 그런데 3년 동안 이 이관희 집사님 가정,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가는 정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무신론자였던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겠다. 이게 정말 신앙이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괴롭고 삶이 무너지는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모두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무릎 꿇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그렇게 살다 주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어디서든 성전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